저는 오늘 바로의 조건부 해방의 제안에 숨겨진 사단의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가 또한 때로는 모든 사람이다 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한 능력이 사실상 있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천사는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앉고 싶어하는 루시퍼 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루시퍼 천사장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를 동조하는 천사들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되어서 하나님과 대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를 우리는 사탄, 마귀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단을 거짓의 아비, 또한 미혹하는 자, 또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을 사단은 타락하게도 만들기도 하고, 또한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사단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분열이 있고 전쟁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인 바로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분열을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화합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공허하고 혼돈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세계의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연합되기를 원하시며 화합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것에 분열을 가져다주고 그 분열과 싸움이 일어나게 하게 되어집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만 깨어질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을 남의 탓하면서 남에게 모든 자신의 잘못을 돌리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사단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또 부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도 깨어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사랑의 교제를 가지고 하지 못하도록 늘 분열을 가져오고, 더 나아가서 거짓을 또한 우리가 심어서 그 거짓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모이기를 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곳에 늘 분열을 가져오게 만들고 싸움을 조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의 생각을 다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할 때 우리는 하나 되어 감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하나 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간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려서 늘
늘 분열하게 만들고 늘 싸움이 일어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올바른 관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때로는 사단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게 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게도 합니다. 그리고 마치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달콤한 것으로 유혹하여 우리를 미혹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알 수 있듯이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애굽에 내려지는 재앙들을 보고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 재앙과 파리 재앙을 보고서 애굽의 술객들조차도 이것은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들은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물론 강팍한 바로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재앙인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 차례 이미 재앙을 통해서 보통 재앙과는 다른 것을 깨달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하수인 바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히브리인들이 자신들이 종으로 삼고 그들을 부리기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었고 또한 군사로 동원하여서 애굽을 강대한 나라로 지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는 절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고 싶어 하지 않은 것이 바로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온갖 권모 술수를 사용하였지만 그 술수가 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조건부 해방을, 자유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애굽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제안 안에도 바로의 모든 술수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다신, 여러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의 나라였습니다. 이 우상숭배의 나라에서 다신을 섬기는 그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잡아서 드리는 이 소를 우상하는, 소를 숭배하는 것이 애굽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애굽의 사람들과 마찰, 분열을 일어나도록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도록 조장하기 위해서 애굽 땅 안에서 종교의 자유를 조건부로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릴 때 애굽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에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라고 모세는 즉각적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즉 바로의 제안은 하나님을 섬기는 히브리인들과 애굽인들 간의 극렬한 싸움을 부추기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모로 잡고 싶어하는, 여전히 종으로 삼고 싶어하는 바로의 마음이 또한 강교한 술수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처럼 말씀을 가까이 하고 행동할 때 사단의 전략을 깨트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고 있을 때 사단의 전략이
분열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기보다는 마귀의 그 영적인 고난 안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단의 전략은 죄 아래 붙잡아 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내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였습니다. 그 제안은 이스라엘 민족과 애굽인들 간의 분쟁을 염두에 두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애굽 땅에서 자신의 종으로 두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에게 무엇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해방, 즉 출애굽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줄 것, 구원시켜줄 것을 요구했을 때 바로는 더욱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고된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거듭된 반대는 결국 하나님의 큰 재앙, 큰 심판을 불러오게 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안한 그 바로의 말 안에 우리 가운데 죄 아래 두도록 한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겠습니다.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안한 그 바로의 그 말에도 죄 아래인 애굽에서 붙잡고자 하는 것임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사단은 활개치며 공중공세 잡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단은 이 제약된 세상에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세상의 문화, 우리 너무나 좋아합니다. 세상의 문화로, 때로는 의식주로, 때로는 권력으로, 또한 때로는 명예로 충동하여서 죄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영원한 종로로 하도록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세상 나라의 가치에 더욱더 관심을 두게 하며 하나님의 시민이 아니라 세상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전락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책입니다. 모세가 분명하게 히브리인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의 결단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에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야훼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결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복음을 지켜내야 될 때, 신앙을 지켜내야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럴 때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자, 신앙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죄로 돌아가도록 유도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되면 될수록 사단은 더욱더 가혹하게 강교한 전략을 펼쳐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교란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위협을 가해도 우리가 끔찍도 하지 않으면 사단은 이제는 위협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가하지 못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도록 만듭니다. 바로는 종교적인 자유를 허용하겠다라는 자신의 그 계책이, 자신의 제안이 묵살되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조건부를 달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부요?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라는 조건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라는 그 안에 바로의 속내는 너희가 멀리 가지 않으면 내가 군사를 동원해서 너희를 다시 붙잡아 올 것이다 라는 속내가 들어있습니다. 또 다른 속내는 내가 내부에 분열을 일으켜서 너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내가 만들 것이다 라는 그 속셈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싶어 합니다. 또한 우리를 자신의 통치 아래 두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가되 너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마라는 것을 사단은 사람들에게 심어줍니다. 교회를 가지 말라라고 하면 더욱더 열심히 교회를 가기 때문에 교회에 가는 것에 모든 세상적인 것들을 열어놓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열심을 두지 않도록 마음을 붙잡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교회 안에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심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교회 안에 심어 놓아서 교회가 참된 복음을 말해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하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교회 안에서 어떻게 되어갑니까? 철학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문학을 들고 와서 말씀 가운데 그 인문학을 선포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심리학이나 상담학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이 시간에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적당하게 가미하여서 복음인 것처럼 전달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고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적당하게 복음인 것처럼 세상의 것들을 혼합하여서 전달하는 것,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하니까 이것을 전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전달하는 교회가, 또한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는 드리되 적당하게 세상의 것을 가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상의 것과 교회의 것을 혼합하여서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복음만을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다라는 참된 복음만을 알고 그 복음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단은 이 땅 가운데 세상 것을 받아들이도록 적당하게 가미해 놓고 우리가 사단에게 먹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죄에 맞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야엘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야훼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모세의 결단처럼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적당하게 타협을 우리 가운데 두도록 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신앙을 타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단에게 먹히고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네가 그렇게 했잖아 라고 우리에게 정죄의 올무를 가지고 오면 우리는 옴짝달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단에게 또 먹힌 바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애초에 먹히지 않기 위해서는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복음의 신앙의 절대적인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믿음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믿음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것, 그 복음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적당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즘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된장인지 똥인지 분별하지 못해서 이것을 내가 만져도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하게 해서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우리를 더욱더 죄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분별의 영이 없기 때문에 또 내가 남들에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먹힌 바 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장 입을 다문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나에게 어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인내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면 어떠한 말을 내가 막 품어내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드러내었을 때는 물론 사단이 고도의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을 분열시켰겠지만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수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추시는 것을 내가 변명한다라도 그 변명이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추셨을 때는 나에게 변명하는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그 순간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 죄를 저지르는 무리들에 포함되어지고 나도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임한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 모든 순간 즉시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며 우리가 그 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합니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거면 전화하지 마세요.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죄로 돌아가게 만든다라는 것. 사단은 달콤하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이라는 쓴 잔으로 우리를 되돌리게 만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로의 조건부를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전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에게는 말씀 안에서 말씀을 따라 성령과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워 왔다라고 하는 이 현대를 살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서 거짓의 아비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